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첫째. 그래서 원래 교회력으로는 부활 둘째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저희들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지성소까지 인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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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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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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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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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이 시간 여기에 함께 계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름답게 완성하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몸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연약함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 거룩하게 견고하게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든 기꺼이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토록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회방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기장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저 사단 마귀의 세력을 주께서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하시는 주님, 죄를 이기신 능력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 죄로 인하여 다시는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 인류의 모든 죄,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주님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것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아버지, 이 땅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우리 이웃의 죄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은 바 그 제사장의 그 사명과 임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 이기심, 이익을 위해 원칙과 상식을 깨는 이 탐욕이 불러왔던 아버지, 처참한 사고와 그로 인해 희생당했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으시는 줄 압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분야에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지 못한 일로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식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장례의 절차가 무사히 또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아버지 부디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그 아픈 곳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받아야 할, 이제 곧 구원받게 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 속히 만나 주옵소서.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고 아버지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또 밝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부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론입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요. 특히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선 서론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나눌 부분이 많아서 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가 이 아름다운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도 증거 장막 성전하면 오해받을까봐, 의심살까봐 말도 못 꺼내고 답답해요. 그런 게 너무 많죠. 증거 장막 성전.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제7일 이게 완성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의 이단 사이비가 그 그늘막을 딱 쳐버리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먼저 들으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해와 또 경계를 가지고 오는 말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합시다. 일단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저 신천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쓰겠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 여기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게 동격이에요. 증거 장막과 성전은 같은 말입니다. 소유격, 동격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왜 이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이것이 동격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민수기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성막,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가리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증거의 장막인가?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이 증거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죠.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해요. 왜 이것을 율법, 명령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뭔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용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증거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기록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돌판이라 해도 되고 율법판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 법궤를 뭘 합니까? 증거궤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거판이 있고 증거궤가 있는 곳을 가리켜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 증거판과 증거궤가 어디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죠. 그 지성소가 증거판, 증거궤,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증거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판을 담은 증거궤도 마찬가지죠. 그 증거궤가 있는 바로 그곳, 증거의 장막,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서도 일어나요. 그 안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일어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도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심판에서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이루어질, 완성될, 그 율법이 완성될 자신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그 증거의 장막, 성전,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그 기명들은 다 거룩한 것으로 구분이 되고 거룩하게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염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접근할 수 없어요. 민수기 1장 50절에서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을 걷고 세우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 거룩한 성막에는, 성전에는 외부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돼요. 이게 거룩함의 특징이에요. 거룩함은 가까이 오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가까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나아갔다가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막 점프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나오죠.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 부정한 것이 틈탈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래요. 누군가 우리를, 부정한 것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놀랍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의 장막이 했던 역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낼 임무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가물가물하시죠? 이거 말씀 나눴었는데 어쨌든 앞뒤 다 잘라내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야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되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드러냈는지 상당히 좀 이 말씀을 대하고 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 증거를 가진 자로,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받아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명찰,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어서 수행하는 존재들.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뭘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땡겨달라, 미뤄달라, 천사들이 이거 옳습니다, 틀립니다 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계속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그 일곱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 생물. 이건 또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거 이미 계시록 5장 그리고 8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나눴거든요. 이 네 생물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 그룹들이에요. 케루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수행하는 케루빔 천사. 두 종류의 천사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생각하세요? 기억나세요? 케루빔이 있고 세라핌이 있었어요. 르세라핌. 죄송합니다. 하여튼 케루빔과 세라핌. 이 둘이 약간의 뭐 역할의 구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내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천사예요. 천상의 그룹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금대접을 건네주고 그것을 건네받은 일곱 천사가 이제 각각 하나씩 일곱 대접을 들고 이제 이 세상에 쏟아 부을 참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번도 제자지 않은 내 성문과 이 십자가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금 대접에다가 쏟아보면 재앙이 되는데 이게 금 대접에 뭐가 담겼나를 봤더니 재앙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8장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쓰죠. 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팔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대략 3개 정도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대접, 또 향로, 그리고 하나는 잔, 포도주를 담는 잔.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나? 이 향로에 무엇이 담겨 있나?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향기, 기도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금대접, 그러니까 왜 이게 금대접에 담겨 있겠어요? 왜 금대접에 담겨 있겠습니까? 재앙을 부을 거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재앙은 아니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혹시 계세요?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그냥 버릴 재활용 용기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비닐봉투 같은 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묶어서 내놓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고 통에다가 쏟아 붓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고 그 비닐 버리고 했던 그릇 버리고 그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을 금대접에 담았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는 금대접이 흔해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아무거나 금대접에 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진짜 금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질 때 그것이 이 세상 이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단 한 줄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뜻을 기도하는 끝에 항상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물론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누가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얘가 지금 입이 안 떨어지네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이 기필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만들어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이 땅에 부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재앙의 현상들이 보일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벌벌 안 떨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군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군요. 하나님, 우리는 이 재앙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재앙을 넘어서서 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이 내 육체의 목숨만 빼앗을 망정 내 영혼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거룩한 성전 삼으신 나는 조금도 이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되겠군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산이 터질 때,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 고생하고 또 피해를 입는 이들을 우린 또 힘껏 돕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게 이 세상이죠. 악한 세상,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 그들을 향하여 이 대접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서 이 대접이 파알리스, 이거 이제 이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파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은 포도주를 마시는 대접인데 어떤 포도주? 이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담은 포도주를 마시는 잔, 대접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이들을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그 대접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들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러니까 이 대접이 쏟아 부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세상 그 악한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접으로 쏟아지는 7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의 원형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 대접 재앙이 처음으로 표현된 곳.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게 파알리스거든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자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잔을 뺏어서 이제는 너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언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다 마셔버리시고 이제는 악한 자니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차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요? 그게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여기서 그 기도를 올리시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그 잔에 담아 예수님이 마셔버리신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노의 잔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던 이 진노의 잔을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여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 그 잔을 예수님이 빼앗아서 예수님이 드시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그 진노의 잔을 들고 마시며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먹고 싶고 취하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도 손해보면서 쉬어야 될 때 쉬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들이 실상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아니면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실 때 그때 정말 행복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그냥 너무 늘 이렇게 익숙하고 또 그런 표현이지만 그래요. 돈 부모님이 막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골 나오는 예시 예를 들어서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6개월 후, 1년 후 혹은 몇 년 후의 삶의 모습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80% 이상이 그 로또 1등 당첨될 것 복권 1등 당첨될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뭐 심지어는 가족끼리 죽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가졌고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몇 %나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평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알잖아요.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채워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셨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진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진짜 행복하고 평안함이 찾아오시지 않았던가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늘 뭐 항상성을 유지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의 도구들, 그게 게임이든 운동이든 일이든 돈이든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인간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도구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만들어요.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만 있습니까? 게임 중독, 동영상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관계 중독, 그 중독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처럼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 줄 모르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취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뺏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알리라. 아멘. 그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동시에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사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살을 먹게 만들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육체들이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신 것과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를 깨닫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자해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가 자해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자기의 살을 깎아먹게 만들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만드는 그것 결국은 잠깐의 그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살과 피를 깎아먹게 말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해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뒤로 미뤄둔 채로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부디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 드셨잖아요. 우리는 안 마셔도 되잖아요. 여전히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들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행복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저도 여러분들도 제발 부디 빼앗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자해의 피해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거룩하게 살아라 이 안타까운 권고와 권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의 권면과 권고를 받아들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경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진짜 왼수 같은 인간들,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억지를 부려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 살해 사욕 채우려고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인간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면 그 사람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원수 갚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복수를 미뤄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 뒤로 우리의 복수는 넘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하시도록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어지간하면 사실 가만히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내 원수다 할 만한 사람도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 입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그렇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정하고 악한 것들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없고 공격받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에 의하여 가지게 된 자들, 누린 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용서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데 지혜롭기를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사단을 우리의 발에 밟히게 하실 것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한 우리의 권세가 그런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 한 주간 잘 사용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자유함을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복수할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 뒤로 미뤄두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도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잘 안 되겠지만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저 여러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서 제 안에 이 거룩한 싸움이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내 마음에 늘 거리낌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웃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가 내게 한 일을, 내게 한 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한번 맡겨두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버리지 못한 중독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부탁드리고 주님 가져가 달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죄 단 한 가지 토락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셨고 다 씻으셨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아버지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걸리끼는 자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자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처럼 여겨진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님, 이 시간 주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손과 발을,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아버지 주님의 처분하신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실 자를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제는 함께 한 길을 가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들 죄의 아버지와 사망의 사슬에서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셔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 놀랍고 아름답고 깊고 이 거룩한 관계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과 악한 것들까지도 주님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며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절대로 갚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또 탕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나에게 거슬렸다고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처분하심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주님의 진노 그 뒤로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과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 차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자유할 능력, 평안할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신실하신 친밀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 가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시기, 미움, 질투, 원망, 원수진 마음, 중독,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